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교회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도 친분이 있는 목사님의 따님이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목사님은 주일 예배 중에 딸의 사망 소식을 들었지만 묵묵히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사명감을 감당해 나가는 아론의 심정도 목사님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게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모세가 그들을 또 부릅니다.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모세는 두 번이나 남은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남은 아들에서 남은 remain이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먹다 남은 곡식을 가리킬 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남은 rem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론에게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 가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시는 눈물을 보이시는 그 사랑하는 또 나사로의 가정이 그의 죽음으로 애통하며 슬퍼할 때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류의 현실을 보며 너무 안타까우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존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이후에도 아론과 그 남은 두 형제 제사장들에게 규례를 엄격하게 계속 지켜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규례를 통해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모든 규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로 인해 죽은 아들들 때문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참 불쾌함을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크리스천들도 다르지 않죠. 죄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안일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게 그분의 속성이니까. 어떠세요? 성경적인 생각인가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와 비슷함을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토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순종의 기대치와 심판이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에 더욱더 엄격해졌을 수도 있다고 논쟁하기도 합니다. 죄투성이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아시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 가까이 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종교의식 하듯이 또는 습관처럼 또는 일방통행처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향해 규정 위반에 대해 책망합니다. 이에 아론은 규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게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 말이 맞아. 원칙적으로 네 말대로 속죄 제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나도 알다시피 너도 알다시피 오늘 내 아들들에게 임한 심판이 나에게 너무 큰일이잖니. 내가 내 감정을 속이면서 수고에 기쁨 없이 먹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속죄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정했어. 아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속죄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위함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고 모세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좋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고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속죄를 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모든 면에서 아론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려 우리 죄를 담당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라 하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그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거룩한 모습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고 풍성하게
돕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결단을 드리는 내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제 습성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주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게 하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단번에 드림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